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8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쉬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중 7은 여러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입니다. 주님은 또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귀도 순종합니다. 병마들도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합니다.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첫 기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왜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까요? 당연하죠. 주님의 주옥같은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이 예수님처럼 은혜스럽게 설교한다면 교회가 꽉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 옹유되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켜섭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이르러 그는 절을 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조직과 신경을 파괴하여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몸의 피부에 종양이 생기다가 터지면 고름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나귀는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도 코도 결국에는 문드러집니다. 눈썹도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 눈도 상하여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찬 것도 더운 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누가 의사는 이 병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나병 환자인데 나병 말기입니다. 틀림없이 그의 온몸은 궤양투성이고 거기서 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눈썹은 이미 다 빠지고 어쩌면 코도 이미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 입술로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 병자는 나병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녀야 합니다. 율법이 너무 잔인합니다. 또한 사람은 더불어 살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갈등을 할 때는 아이고 아무도 없는 애딴 섬에 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병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장소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시켰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양촌에 제가 어릴 때 한 여자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록도로 보내졌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잔인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병은 천영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이제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자 함으로 월권을 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 육신의 고통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를 가장 절망하고 슬프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제시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여서 옵니다. 절망에 울고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더러운 나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길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방과 더 나아가 돌맞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내적인 죄의식, 자의식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장벽들을 헤치고 드디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드디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재밌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그를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자와 악수만 해도 그날 저녁에는 손을 비누로 씻고 또 씻고 수세미로 문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고름 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깊은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애로움도 아십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손으로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요 자비의 손길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의 그 아가페 하우스에 그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페베라는 고아가 옛날부터 제가 잘 알고 또 독일에 있는 힐다 자매님이 이 페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페베는 특별히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제가 못 갔는데 4년 만에
폐배가 훌쩍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4살인데 저와 키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하우스를 이제 돌보는 그 선생님이 제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이 밤에 이 침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14살이 되는데 아직도 밤마다 그 침대를 적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패배 자매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삼촌에게 맡겼는데 그 삼촌이 이 아이를 이제 팔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본 이제 모모 사모가 이 자매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돈을 주고 사와서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어릴 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밤마다 침대를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고아들이 50명이나 되는데 특별히 페이베만 데리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아주 예쁜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도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육개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충분히 사주고 이제 모모 사모에게 이제 돈도 주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써한 것은 제가 있는 동안 그 아이를 이제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이제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패배에게 치대 패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치대가 미얀마로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랑 표현을 했어요. 그 패배의 얼굴이 제가 돌아올 때는 좀 많이 밝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행동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합니다. 특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다시 또 부정한 것을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주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 손을 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마태 저자도 저처럼 의문을 갖고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답을 그 8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가 찾은 답이 8장 17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죠. 주님은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가장 더러운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병 환자의 병을, 나병 환자의 고독을, 나병 환자의 아픔을, 그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병과 고독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흐르던 고름이 그쳤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뼈가 생겨납니다. 연골이 생겨납니다. 코가 다시 오뚝하게 솟았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새로 생깁니다. 온 피부가 마치 어린 나이 살처럼 부드럽게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는 새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죄와 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특권과 이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아픔과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직접 지은 찬송가 속에 있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614장에 조영규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시고 이제 그 사모님이 작곡하셨죠. 얼마나 아프셨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구령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2절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2마리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한 마리 비둘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속에서 이 한 마리를 잡아요. 이제 목을 자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질그릇 속에 이제 그 피가 가득하게 고이겠죠.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산새와 이제 다른 우슬초 뭐 이런 걸 가지고 붓같이 그 질그릇 속에 있는 피를 찍어서 그것을 나병 환자에게 이제 이제 완전히 나은 나병 환자에게 7번 이렇게 쫙 뿌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피 묻은 새는 이제 날려 보냅니다. 여기서 죽은 한 마리 새는 제 생각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가 묻고 이제 피 묻은 새, 날아가는 새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겉으로 더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을 보면 우리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더러운 자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남을 판단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이 더러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죄, 부정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도 사람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복의 피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시고 저희들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지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아침 이 은혜를 덧입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